한 청년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와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말을 전하면서 작은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그 마음에 감격하여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때 처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과 마음으로 표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참된 공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부모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가슴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십계명의 5계명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며 인류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만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또는 예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단어를 찾아봤더니 카보드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맥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가벼이 여기거나 또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명령과 같은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듣고 순종할 때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사회적 윤리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무제한적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하는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님들처럼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로부터 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단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맨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란 단어는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란 단어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 합니까?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만한 교사가 없다고 하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모님의 조언과 부모님의 권면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또 건강을 지켜라, 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삶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삶을,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말씀이 늘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때나 부탁할 때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부모님의 어떠한 것이라도 얻어내고 싶어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한 손길을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가서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 이런 것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식을 위해 힘씁니다. 한결같이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내 자녀에게 가난이나 무식을 유산으로 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안다면 부모에 대한 존경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그 부모의 섬김을, 부모의 헌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식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다칠까, 앓을까, 힘들까, 늘 자식에 대한 걱정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못된 부모의 마음만 못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바라시겠지만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보니 그 의미는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헌신할지, 그 물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의 대상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밭을 사게 되므로 값진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보화가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을 부모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님께 효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소극적인 효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부모님께 효를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가장 순종의 모범을 보였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제물 드리러 갈 때 이삭은 청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노쇠하였던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칼을 대리는 순간까지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않았던 이삭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도 아버지의 선택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이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부모님께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며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을 얻어 얻은 복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효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효를 잘 모릅니다. 부모님도 자식 탓을 많이 합니다.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인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자녀들만의 탓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보고 배운 부모의 모습대로 행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임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 세대인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공경받아 마땅하고 부모로서 마땅히 효를 받아 마땅하나 부모 세대인 우리도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길 바라십니다. 장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번영의 복과 장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때 이 땅, 이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치 있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복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아가 부모를 경건하는 것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